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지금 여기에서의 깨달음, Enlightenment Here and Now. 수다원은 붓다의 첫 번째 깨달음을 성취한 성인을 일컫는 말이다. 수다원의 열매를 얻은 사람은 이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동물의 몸을 받지 않으며 악귀계나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나지 않고 이 사람은 세 가지 족쇄를 부수므로 수다원과에 들었으므로 7생 이내에는 완전한 니빠나가 확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세 가지 족쇄가 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 영원하다 라고 하는 유신견이 부서지고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의심이 멸하고 잘못된 재래의식에 대한 집착이 부서짐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수다원에 대한 정의이다. 스리랑카에서 불교 대학을 다니고 있을 무렵이었다. 한국에 들러 다시 스리랑카로 들어갈 경우에는 대부분 방콕을 거쳐서 갔고 그때마다 나는 태국의 명상센터에 들러 어느 기간만큼 수행을 하다가 스리랑카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면 따로 비행기 값을 물지 않고도 다시 비행기를 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게 있어 태국은 마치 불교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 같았다. 이때는 태국 비구 스님들의 안내를 받아 아잔차 스님의 절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태국 스님들의 절로 가서 그곳 매치들과 함께 지냈다. 그곳에서는 깊은 정글 속에 있는 나무로 만든 개개인의 꽃띠를 주었다. 그리고 밥은 한 끼만 신도들이 절로 가져오는 것을 먹었다. 내게는 정말 안성맞춤형 명상센터였다. 그곳에서 2개월 정도를 수행하는데 매치들하고 말이 통하지를 않아 유럽 스님들이 있는 왓바나나 찾으러 옮겼다. 그곳에서도 숲속에 있는 개인 꽃띠를 받아 혼자 정말 조용히 수행할 수 있었다. 수행을 하다가 학문을 하면서 그동안 정말 수행이 목이 말라 있었다. 밥 먹으러 가는 시간과 낙엽 쓰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수행에 쓸 수 있었고 나는 정말 이때 이 환경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수행을 하면서 집중이 안 될 때는 나는 일단 메타로 들어갔다. 모든 존재들에게 메타를 보내주며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기억 속에도 모두 메타를 보내주고 명상을 시작하곤 했다. 그러면 마음이 투명한 얼음처럼 맑아지곤 했다. 그날은 유난히 빨리 윗바사나로 들어가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울림이 가슴에서 울려나왔다. 한 끼 공양을 마치고 마당에 낙엽을 쓸고 목욕을 하고는 좌를 깔고 모기장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갔다. 안과 밖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고 깨끗했고 안전했다. 호흡부터 시작을 하는데 호흡이 맑고 투명한 이슬들처럼 선명하게 감지되어졌다. 호흡이 일어났고 사라졌고 그 하나하나의 일어남과 그 각각의 사라짐이 참으로 명료했다. 그냥 그것만이 그렇게 깨끗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사념이 일어나면 그 또한 또로롱 일어남이었고 다음 순간 눈에 잡힐 듯이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어느 만큼의 시간이 흐르다가 문득 소리가 일어났다 라는 사념이 자각되었고 바로 이어서 소리가 사라졌다 라는 사념까지가 너무도 선명하게 쨍 하고 마지막으로 일어나고는 점점점 정적이었다. 한참 동안
나의 식, 컨셔스너스, 수리를 관찰하던 그 시기, 수리를 아주 초밀접하게 관찰하다가 수리가 사라지는 순간 나의 식도 함께 사라진 것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바로 여기가 수행의 포인트다. 식의 사라짐. 식이 사라지면 나도 세상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 정적. 이런 단어는 사실 맞지가 않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극히 억제하고 있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적절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은 표현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한다. 쨍 하고 일어나고는 점점점점. 정적이란 말보다는 끊어졌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아니면 무엇인가 일어났다. 그 생각, 소리가 사라졌다라는 그 생각 이후 식이 끊어지고 한참 후에 일어난 생각은 펑 하고 주변이 경계 없이 넓어져 버렸다는 것이었다.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는 가장 먼저 느껴진 인지는 그것이었다. 경계가 다 사라졌고 광활하게 넓어졌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나라는 것이 없었고 그러면서 너라는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경계가 없었고 그래서 광활했다. 그리고 너무나 깨끗하다. 그런 생각들이 물 위에 얼음 뜨듯이 투명하게 하나둘 떠오를 뿐 다른 잡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마치 어린아기가 막 태어나 세상을 처음 대하듯 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렇게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앉아 있었던 것 같았다. 주변이 어두컴컴해 오면서 가만히 다리를 폈지만 다리에 통증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저림조차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경행을 하는데 유난히 햇살이 눈부시게 자각되었고 작은 풀들 그리고 도마뱀들 유별한 것은 마치 돋보기 안경 낀 것처럼 시선이 아주 작은 풀들, 모래, 땅, 바람, 공기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거기 그냥 그렇게 있던 것들인데 무엇인가 새로 드러난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과 또 대화를 하는 나를 볼 수 있었다. 너희들 거기 있었니? 거기 있었구나. 그들이 내 인지권에 들어오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랬구나.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나는 없는 것이고 너희들이 거기 있는 것이었구나. 스리랑카를 떠나기 전 나에게 윗바사나를 지도하던 명상 스님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명상하면서 이러저러한 일이 없었냐고. 그때는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경험 그 자체가 대답을 해주는 것이었다. 나중에 스님께서는 이것을 컷아웃 또는 블랙아웃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다. 어쨌거나 말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못 되었다. 그 경험 자체가 모든 것을 대답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학교 공부라는 것이 대부분 암기해야 하는 것들 투성이었다. 영어에 빨리어에.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부터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집착이 되어 남지를 않았다. 단어를 들으면 그냥 사라져버렸다.
온통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세포들이 사라짐만 메아리처럼 반향하고 있었다.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사물을 보아도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3개월간 단어 하나를 외울 수가 없었다. 그러자 다시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도 없는데 그건 해서 뭐래. 내가 그렇게 반항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행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다. 수행을 하면 다시 그 나 없음의 공포 속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마치 다시 그 숲속으로 돌아가서 명상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나 없음이라는 매력적인 공포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 것처럼 수행을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돌진했는데 나는 투덜거렸다. 뭐야, 겨우 이거였어?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랬구나. 이건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것인데 이것을 잊고 있었어. 이것이었는데 세상에 태어나며 매해지면서 그렇게 헤매었었구나 하는 자각이 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몽실몽실 피어올랐다. 마치 잃었던 익숙한 물건을 다시 찾은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꾸 반항하는 마음이 가시지를 않았다. 싫다. 나 없는 그 속으로는 더 이상 안 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갈망하는 것마다 사라졌다. 어떤 것도 나를 위해 하는 것마다 즉시 고통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에 항복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삶이 조금씩 평화롭고 행복해졌다. 그러나 지금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하나씩 항복해 나갈 때마다 마치 자신의 피부를 스스로 벗기는 듯한 그런 자기 피부처럼 들러붙어 있는 에고를 버리는 죽음을 한 번씩 겪는 몸부림을 쳐야만 했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그 엄청난 축복 앞에 또 한 번 움찔한다. 아, 여기가 붓다가 가신 그 길이구나 하는 확신과 희열, 안심과 평화. 내적인 거대한 공허와 평화 때문에 밖에서 겪는 소소한 고통과 경계들은 때로는 소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경랑조차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또로롱 사라져 버린다. 연꽃잎 위의 물방울처럼. 법이 호흡끝마다 귀에서도 눈에서도 혀에서도 만지는 대로 묻어났다. 이렇게 나의 법에 대한 입문식, 붓다의 제자 되는 입문식이 일어났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엄청난 경이로운 단말 경험들은 계속 일어났었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은 그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마치고자 한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본다. 이 일은 나의 첫 번째 명상수필집 쏟아지는 햇빛에서도 잠깐 간단히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주변에서 윗바사나 쪽을 언급하지 않으면 내가 파옥 선정수행을 썼기 때문에 나를 선정수행자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주변의 충고를 받아들여 잠깐 언급하였을 뿐 그때는 이 일을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면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가능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인들은 정신세계에 대한 지축을 이루면서 배도 노도 없는 생존이라는 거센 물질의 폭풍에 휩쓸리고 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다 보면 돌아다니고 돌아다녀도
도대체가 마음 붙일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얼른 우리 카페로 돌아와 붓다의 말씀 하나라도 올려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낀다. 그래도 마음 붙일 곳은 이제 진리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마음에서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는 이 일을 새삼 언급하는 것이다. 가능하다. 여기가 희망이고 길이다. 붓다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 그대의 가정, 직장, 그 소란 속에서도 가능하다. 더더욱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많은 시행착오 속에 그 길에 도착하였지만 내가 집중 수행을 하며 지도해 본 결과 놀랍게도 윗바사나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여 그 방법이 너무나 정확하고 과학적이어서 6일 이내의 집중 수행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전혀 불교의 지식이나 명상의 경험이 없는데도 며칠 이내에 이런 경험을 하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집중 수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의미 있는 고개 끄덕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오라. 붓다도 말씀하셨다. 오라, 그리고 보라. 오라, 그리고 경험하라. 그리고 이제 고통은 그만 버리고 법을 누리며 평화로우라. 붓다의 파리니빠나 수다에 나오는 법의 거울에 관한 경을 인용하며 마치겠다. 아난다여,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죽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여러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뜻을 묻는다면 이것은 여러에게 성가신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하리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아기괴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irror of the Dhamma. But truly Ananda, it is nothing strange that human beings should die. But if each time it happens, you should come to the Tathagata and ask about them in this manner. Indeed, it would be troublesome to him. Therefore, Ananda, I will give you the teaching called the mirror of the Dhamma, possessing which the noble disciple, should he so desire, can declare of himself, there is no more rebirth for me in hell, nor as an animal or ghost, nor in any realm of all. A stream enterer am I, safe from falling into the status of misery. Assured am I, and bounded for enlightenment. 10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매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윗바사나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매일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해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팔정도의 삶, 팔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